파송 예배가 수요일 있었잖아요. 저도 놀랬지만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 같이 놀랄 정도로 감격스러운 예배였습니다. 물론 우리 하늘소리나 예양 중창단은 워낙 잘하니까 또 이렇게 다 하는데 초등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초등부가 그렇게 은혜스럽고 눈물 나는 찬양을 부르고 또 밝은 찬양을 이렇게 불러서 아주 조화롭게 잘했고, 또 멤버도 또 우리 재관철 목사님 처음 만난 졸업생들을 또 동원해서 또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몰라요.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멋진 예배가 되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광고 드릴 것은 이제 우리 교육전사님이 확정돼서 12월 초에 올 것입니다. 그걸 좀 먼저 교회에 잘 정리하고 오기 전까지 기도를 좀 많이 하셔서 잘 준비돼서 오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우리 어제 김장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빨리 끝나는 바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방송 설비 업체 시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무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해주셔서 김장이 빨리 끝나고, 처음엔 86명이 신청했는데 총 95개를 전달해서 95분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세 번째는요, 지난 주일 설교와 이번 주 주일 설교를 한 주간 내내 나 자신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많이 마음이 무겁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십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꼭 사셔서 한번 읽으셔요. 이제 오늘 이 설교 내용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두고두고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책이니까요.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돈이 좀 없더라도 꼭 사서 읽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꼭 읽혀주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십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이었을까요?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면 신나는 거죠.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완벽한 통치를 이루므로 모든 원수들은 다 멸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제 잔치를 벌이고 신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 아니야, 니네 그거를 줄 알았지만 착각이야, 착각. 그래서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니네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린다고? 야야야, 큰일 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라고 딴 데서는 계속 말씀했는데 여기는 야야, 그 사모하면 안 돼, 니네는 그날 심판받게 될 거야. 오히려 그 사모하는 너희들 화 있을진저 너희들 큰일 날 줄 알아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얘기할 때 19절을 보세요. 재미난 표현을 써요.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뭐예요? 쓰레기차를 피했는데 똥차를 만나.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쉬러 들어가 안전한 줄 알고 집으로 피했는데 집에서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야, 이날은 정말 신나는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생각했는데 너희들 그날 오히려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걸 각오해, 그런 거죠. 다시 20절을 보세요. 18, 19, 20절에 계속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분위기는요 너무 험악해요. 20절 시작.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들은 기대했지만 오히려 캄캄한 무서운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정말 기다리려면, 여호와의 날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한다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의 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니네 재림되면 큰일 난다, 그때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니네 심판받게 될 거야.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 기억하세요? 자기들은 당연히 양의 쪽에 서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니네 염소, 왜 우리가 염소입니까? 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고 내가 힘들 때 안 도와줬어. 너 염소, 넌 양.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도와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 편에 선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문제없이 상 받을 거 생각했는데 염소, 황당한 흥을 낳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날 내가 생각했던 상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심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대지, 주보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진실된 예배를 회복하라.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이유를 잘 보고 반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호와의 날 사모하면 안 돼, 큰일 나. 왜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성에 모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나 기뻐하지 않아. 2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도 난 돌아보지 않을 거야, 기뻐하지 않아. 하지마. 23절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끝일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하지마, 악기하지마. 우리는 막 더 뜨겁게 열심히 찬양하는데 야야 듣기 싫어, 제발 하지마, 야 가정스러워, 니네 예배도 드리지마.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이제 그 뒤에 보면요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을 못 가요. 눈치챌 수 있죠?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성회를 보이고 찬양을 하지만 니네 삶이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기 때문에 나 싫어. 이 말은 뭐냐면 진실된 예배란 멋있는 찬양과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일주일간의 삶이 동반된 예배가 돼야 돼요. 일주일 내내 부부싸움하고 애들하고 막 싸우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장이니 직원이니 해서 맨날 싸우다가 사기치고 남들을 힘들게 하다가 와서 멋있는 찬양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욕심부리고 사람들 눈물 나게 하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나서 교회 와서 멋있게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삶이 연결된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때만 얘기가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벨과 그의 제사,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의 제물이 아니야. 아벨과 그의 제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벨 자체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제물에 하나님이
그냥 뒤지대가리 좋아하시는 것처럼 미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지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예배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냥 막 예배 드린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참된 예배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삶 속에, 일주일간의 삶 속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는 공법과 정의의 결여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공법과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모스는 인간 사회에 구현되어야 할 원리로 봤다. 우리 삶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원리대로 사는 삶을 산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보여주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바로 옆에 보겠어요. 7절을 보세요. 7절. 우리 그 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1절로 가보세요. 11절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질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뭐요? 힘없는 자를 밟았어요.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동네에서 힘 있는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하고 힘없는 사람을 밟질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거죠.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실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억울하게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줄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 무슨 지혜?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진 사람에게 저를 주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래야 되는데 엉뚱하게 죄 안 진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죄 진 사람을 뽀젓이 살게 하는 그거를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장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입장에서 어때요? 공정한 나라 같아요? 그런 말이 있었죠 한창.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졌어도 비싼 변호사 사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죄 안 졌는데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변호사도 못 돼.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부분에 이길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속에서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절기로 모이고 예배를 드려도 나 그거 싫다. 너희들 보는 게 싫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먼저 바뀌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고요 안 찔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 앞에서 안 찔릴 사람. 그런데 그냥 이 정도 찔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말이 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정의란 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 정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주어진 율법의 모든 요소들을 빈틈없이 공정하게 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율법 준 것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그 법을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을 싸그리 싹싹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적당히 남겨두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너무 깍쟁이처럼 손해보지 않으려고 너무 깎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내가 과일 가게 가서 좋은 과일 가려고 막 주무르고 따지고 그런 게 다 뭐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은 그렇게 안 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그 하나님의 율법, 쉽게 해서 율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뭐 10계명이잖아요. 그죠? 10계명 뭐예요? 1계명부터 10계명.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마지막에 뭐예요? 탐내지 않는 거죠. 결국 정말 정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정의예요.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정의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정의로운 사회.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이익을 깍쟁이처럼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챙겨서 헌금 내면 되잖아요. 하나님 안 받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 눈물 내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면서 돈 얻어갖고 그것을 헌금한다고 주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너무 몰랐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그것도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들이 그걸 받으면서 비참하게 느끼지 않는 거죠. 왜? 자기가 주워서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먹고 사니까. 만약에 그냥 쌀을 다 걷어서 이렇게 나눠준다면 어떻게 해요? 받는 어떤 고통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떨어진 것들을 주워서 노동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내가 하기 때문에 그 뒤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안 주는 거예요. 수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상대방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적당선에서 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너로 갖고 싸운다? 아유, 이건 아닌 거야. 내가 교회 뭐 봉사하기 때문에 막 깎고 막 이런 거. 식당 가서 막 좀만 늦으면 막 벨 팍팍팍 눌러갖고 막 나샤. 그 사람은 뭐 빨리 안 주고 싶나. 어제도 우리 청년 모였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막 하려다가 자기들끼리 하더라. 에이, 기도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예? 맞아. 기도는 해놓고 나도 빨리 가. 그럼 뒤에서 아유, 내가 저래서 교회 안 나가. 이게 이 교회를 떠나서 이게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말로는 사람은요 다 정의로 했잖아요. 왜 나라가 부패하고 사람들은 왜냐면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 그 공의란 뭘까요? 공의는 뭐냐? 항상 정의와 공의 같이 가거든요. 공의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가져야 할 의로운 자세나 태도예요. 관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가져야 할 의로운 자세나 태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어디로 가냐면 샬롬으로 가는 거예요. 샬롬. 아시죠? 샬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2단계 때 배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 그랬어요. 근데 틴켈러 목사님이 이걸 더 풍성하게 정의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샬롬이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면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물처럼 연결되어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맺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물리적인 요소들이 제대로 연관되면서 우주나 직물을 형성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죠? 이게 직물이 할 때 C줄과 나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들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바로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을 줘서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부족함이 없는 샬롬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50년마다 희년제들 둬서 가난했던 사람이 다시 자유를 얻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법대로만 살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가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50년 만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한번 성경으로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신명기 5장 15절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 34절 한번 가보세요. 사장 34절. (194쪽)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게 구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100% 이루어지면, 진행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법을 100% 지키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요, 가장 부자가 되고 가장 왕성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걸 자기들은 하나님 주신 복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잡고 약한 사람들을 더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 된다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뭐예요? 더 많이 이렇게 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한테 더 많이 준 건 뭐예요? 그만큼 나누어 주라는 거다. 왜요?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맡긴 거잖아요. 믿습니까?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 재산이 우리 게 아니, 우리 땅이 우리 게 아니, 우린 청지기에 불과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게 하나님 많이 주신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이고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도 내 것을 움켜쥐고 절대 안 내놓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내가 뭐 가난한 사람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 그 눈 감고 안산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왔지만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우린 관심이 없어요. 수많은 다문화 과정이 고통받고 아파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주님 축복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이미 준 것은 그것으로 나누고 베풀라.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 여기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난한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해요. 여러분, 명함에다가요, 자기의 직책을 하죠. 그 명함에 쓰는 건 뭐예요? 가장 자기의 잘 보여주는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난한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과부와 고아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가장 첫째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고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몰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몰라도 우린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뭐 나는 잘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나부터도 이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부터 계속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물적을 또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이 잠언을 한번 보겠어요. 잠언 19장 7절 한번 볼까요? 좀 시간이 가지만 그래도 봐야 돼요. 잠언 19장 7절. 그냥 막 말로만 하면 목사가 괜히 막 흥분해서 떠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19장 7절. 자, 931쪽이에요. 931쪽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없어졌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 가진 사람한테는 친구 되게 좋아지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형제들도 싫어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 그죠? 돕고 돕다가 힘들면 저 왼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일가 친척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14장 31절 한번 가볼까요? 14장 31절. 14장 31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말이 필요 없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나서 막 주를 높입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야씨.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일주일 내내 가난한 사람 무시하다가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럼 야야 제발 입을 닥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라고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들은 절대 그냥 선택적인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잖아요. 여기 하나님 공의를 행하라, 본인은 안 하시면서 공의를 행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공의를 행하셨습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 공의를 행하셨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덮어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거죠. 근데 그 십자가는 그것만이 아니죠. 뭐예요? 불쌍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확증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 공의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다음에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한 우리들이 죄를 졌을 때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더까지 하시기 위해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가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보내시고 죽게 하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려면 반드시 아픔과 고난과 손해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아픔 겪지 아니하고 고난받지 아니하고 남은 것으로 적당히 한다, 그건 아닌 거죠. 심지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까지도 사실은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이고 정인 거죠. 다시 샬롬으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덴 동산에서 완벽한 샬롬의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언제 깨진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짐으로 알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실 뭐예요? 무한한 공급원인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니까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걸 자꾸 채취하는 거예요. 가난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자꾸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빼앗는 거예요. 나 좀 잘해줘, 내 말 좀 들어줘. 이게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빼앗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좀 나 좀 들어줘라. 자식은 부모가 한 일이 뭡니까? 교회는 뭐 담임 목사가 한 일이 뭡니까? 성도들이 뭐하냐 뭐 이러거든. 교회에서 사장님은 뭐합니까? 니네 직원들은 뭐하냐? 이게 뭐예요? 끊임없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는 거예요. 이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큰 방법은 뭘까요? 다시 하나님에게 가서 그 만족한 공급원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내가 더 달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예요. 여러분, 공의와 칭의를 별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공의가 뭐냐면,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의롭다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건 뭐냐면 그냥 개념이 아니라 내 모든 걸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이제 뭐야? 다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달라 요구하고 빼앗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있는 것으로 다 주셨으니까 있는 것으로 남편에게 주고 아내에게 주고 자녀에게 주고 부모 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 되겠죠. 누구의 문제가 아니, 나부터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험악해진 겁니다. 가장 모델이 되어야 되는 기독교인조차도 너무 욕심을 부리고 깍쟁이 짓을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직장에서도 사업하면서도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너무 빡빡하게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죠. 이 정의와 공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지 더 움켜져서 더 잘되고자 하는 그런 것, 이게 뭐냐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를 찾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5장 4절로 가보세요. 5장 4절.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날을 뭣도 모르고 기다린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답을 미리 줬어요. 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도 보세요.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예요? 너희들이 사실은 공법에 그거 하나도 한 게 아니라 나를 찾아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를 믿어라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전혀 주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가증한 예배자요, 가증한 죄인입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주 앞에 나와서요 다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자,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칭의, 나를 먼저 의롭다고 칭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쇳덩어리인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해 줘서 관계 회복되니까 뭐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느낄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용납한 것처럼 나에게 다 준 것은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서 주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내가 자다가 깨도, 아무리 몇 번 죽었다 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오를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 내가 먼저 진짜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하나님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진짜 체험하면 그때는 이제 뭐예요? 완전히 자유를 얻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안 될까요? 자성, 예수 믿는데 왜 안 되죠?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설교도 그렇지만 우리가요, 이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의보다는 뭐예요? 내가 내 의를 내세워서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고, 내 방법으로 생존하고 싶고, 내 방법으로 한번 보란듯이 살고 싶은 그런 게 너무 가득하니까 이 생존 경쟁, 생존 본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 칭의를 딱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끝, 내 문제는 끝,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움켜쥐지 않고 내주장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뭐예요? 기꺼이 나눠주고 베풀고, 그것이 인간관계에서는 싸우지 않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뭐예요? 물질을 움켜쥐지 않고 내어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섬겨줌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본문만,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자,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17절까지 설교를 들었어요. 자,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자, 5장 18절 19절, 신약성경 291쪽이에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했잖아요. 관계를 회복시켰잖아요. 아니 뭐예요? 정의로운 공의 이런 걸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뭐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사실 모든 어려움과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자, 19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 필요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칭호 의롭다 했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돼서 더 이상 나를 살리려고 내가 생존 본능에 따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남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내 삶을 통하여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삶을 나눠줌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공법을 물같이 강물처럼 흘러버리는 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 뭐냐면 너희들은 쑥으로 만들었다,
독초로 만들었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근데 내가 공법을, 정의를 하수같이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건 뭐냐면 내가 죽어지고 희생함으로 그 공법이,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때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사는 거예요. 안산이 사는 거예요. 민족이 사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벽한 구원의 감격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샬롬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맛봐야, 경험해야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